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9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교동문은 78번입니다.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아무 연고 없이 지내게 하시고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빛을 밝혀야 하는지, 믿는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와 지역사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안 올 터인데 그 말씀으로 인해 듣는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교회들이 힘을 얻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27쪽 사무엘상 13장 5절로 15절 말씀까지 5절로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루 밤을 놓고 전장하여 불과 숯불과 아래 죽음과 은밀한 목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대로 이에 영광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가서 길갈로 이르렀거늘 내가 여호와께 이를 양보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리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지키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왕의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야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예, 오늘 하루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 사울 왕의 그 일생은 이제 8장 5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앞으로 넘겨서 418쪽에 있는 8장 5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늙게 되니까 모여서 그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8장 5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5절 중간에 나오죠. 중간에 보니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3절에 보면 그 아들들의 행실이 나오는데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공정치 않았던 것 같아요. 뇌물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아들들을 이제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예전에 엘리의 아들들 때문에 그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 세게 당해가지고 언약궤를 아예 블레셋에 뺏길 정도였잖아요. 뭐 너무나 나라가 망가져서
엘리의 두 아들 이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다는 생각을 아마 백성들이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 못 믿겠다는 거죠. 하는 행식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넘겨서 10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의 지파들을 모아서 이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21절 끝에 보니까 누가 뽑혔냐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놓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또 가문 여러 가문을 모아서 또 뽑았고 그 가문 중에서도 가족 대표 또 이렇게 모아서 또 제비를 뽑고 그 가족 중에서 또 제비를 뽑고 이렇게 이제 점차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겁이 많다 그래야 되나, 또 겸손하다 그래야 되나. 22절 끝에 보니까 사울이 뽑혔는데 못 찾았잖아요. 보니까 이제 22절 끝에 보니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숨어 있었어요. 왜냐면 자기는 왕감이 아니거든. 자기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숨은 거예요. 또 9장 21절에 보면 먼저 사무엘이 사울을 지명해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이 벌써 사울을 지목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린 너무나 약한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참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점점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에 겸손했던 이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이것을 저는 이제 다윗 왕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다윗 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었고 사울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었나? 이걸 비교해 보니까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장군으로 많은 전쟁에 나가 승리를 했고요. 그 도중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졸지에 도망자의 생활을 했죠. 10년 이상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살았다는 말이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다니는 다윗의 주위로 몰려들었거든요. 다 몰려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또 나중에는 7년 동안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지도자로 7년 동안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에서 유다 한 지파의 지도자로 다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런 과정을 다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으로서의 준비가 됐다. 이게 이제 다윗 왕의 왕이 되기 전에 그 10몇 년 동안의 그 고난과 거의 20년이죠.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린 것까지 합치면 거의 20년 동안의 그런 고난과 다스리는 작은 지파를 다스리는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쌓이는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런 준비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어느 날 갑자기 제비에 뽑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되기 위한 준비가 요즘 말로 일도 없었다. 일도 없었다. 그냥 마음이 착하기만 했다. 이거죠. 마음이 착하기만 했다. 그래서 이 막상 왕이 된 다음에 그 왕에 대한 중압감과 이 왕에 대한 이 권위의식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갑자기 막 몰려드니까 감당하지 못한 거죠.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렸다 하는 것이 이제 사울왕을 보면 너무 쉽게 무너졌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왕에게 뼈아픈 장면인데 이 사건을 기점으로 사울왕은 이제 나락으로 막 떨어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이 사울왕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포인트가 된 점이 오늘 본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그 시작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정말 아주 징글징글하게 전쟁을 해요. 징글징글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뭐 우리나라, 일본, 이건 이런 사이, 뭐 우리나라와 중국 이런 사이와는요, 이거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너무 징글징글하게 싸웠는데 이 전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참 징글징글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서 출정을 하게 되면 이 출정 전에는 제사장이 모든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축복 기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출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출정식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사도 됐다가 사사도 하고 선지자도 하고 제사장도 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지위에서 일을 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도 했지. 이거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삼중직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보면 제사장이었죠. 선지자였죠. 그리고 사사였잖아요. 사사는 그 당시 왕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중직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에서 가장 잘 드러낸 이 사무엘입니다. 하여간 이제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9절 말씀해 보면 사울왕이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를 않으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무엘이 크게 노했어요. 사무엘 오자마자 13절 14절에 보면 크게 책망하죠. 이제 13절 처음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14절에 보니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엄청난 책망을 했어요. 당신의 나라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그 형편을 살펴보면 이 사울 왕의 행동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아도 사울 왕처럼 했을지도 몰라요. 구약에 우리가 살았으면. 너무나 위급했어요. 5절 말씀해 보면 쳐들어온 블레셋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말마차죠. 말마차가 3만 대가 왔고요. 마병은 6천 명이 왔고요. 그 말마차가 3만 대면 일반 병사는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일반 병사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요. 이 백성이 일반 병사죠. 일반 병사들은요,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이들이 어디에 왔느냐? 믹마스에 진을 쳤다 그러죠. 믹마스를 한번 보면요. 예, 믹마스. 믹마스에 보면 저기 있어요. 지금 블레셋은 보통 이쪽 지중해가 이 가에 있고요. 이스라엘은 다 중간에 있거든요.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믹마스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진영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저 믹마스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거예요. 이쪽이 전부 다 이스라엘이니까 저 위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벌써.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사울왕은 저 길갈에 있었어요. 길갈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군을 끌고 이제 게바라는 곳으로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게바와 믹마스 사이에서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6절 이후에 보면 이제 이 블레셋 군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나와요. 얼마나 위급한지요. 6절에 보니까 위급함을 보고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서 얼마나 위급하냐. 굴에도 숨고 수풀에 가도 숨고 바위틈에 가도 숨고 은밀한 곳에 가서 숨고 웅덩이에 숨고, 그 동네는 뭐 웅덩이 파기가 쉬우니까 웅덩이가 뭐 여러 군데 있으니까 아무 데 들어가 막 숨는 거예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7절을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버렸어요. 요단강을 아예 그냥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요즘 말로 하면 다른 나라로 비행기 타고 도망가 버린 거죠. 아주 도망가 버린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7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을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모든 백성은 이게 특별히 군사들인 거죠. 이건요. 이건 군사들입니다. 사울을 따르던 군사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끝에 보니까요.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이 안 오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을 1회 동안 기다렸어요.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7일 동안. 7일 동안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있던 그 군사들까지도 흩어지는 거예요. 막 흩어져서 15절 끝에 보니까 몇 명 남았냐면 15절 끝에 사울이 잡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지금 상대방은 말마차만 3만 대가 왔습니다. 말마차만. 말탄 병사만 6천 명이 왔어요. 말만. 근데 지금 사울 옆에 있던 병사들은요, 다 흩어져서 600명 남았대요. 600명. 이게 뭐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건요. 그냥 말마차만 쑥 밀고 들어가도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전쟁이 필요한가요?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는 11장에 보면 암몬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장 8절에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라. 이 암몬과 전쟁할 때 바로 전에 얼마 안 됐어요. 네. 바로 전에는 33만 명의 군사들이 사울 주위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블레셋과 비슷한 숫자의 군사를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 전력이 그랬어요. 33만 명 모였으니까 30만 명만 모여도 지금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거죠. 이건요. 충분히. 대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 예상에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승리한 다음에는 약간 좀 새롭게 무기도 정비해야 되고, 또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그냥 정비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 백성들이 나팔 불면 농사 짓다가 오는 시대거든요. 그 한참 싸웠으니까. 그것도 뭐, 한 민족 갖고 싸우면 하루 이틀 싸우나요? 몇 달 동안 싸우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 몇 달 동안 집을 비웠으니, 전쟁 끝나면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집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농사지으러. 목축하러. 다 돌아간 거예요. 자기 살림 살러. 다 돌아가고, 사울 근처에는 그저 자기가 먹여 살릴 수 있는 군사력만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것이에요. 그 세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흩어져 있었다는 거죠. 이런 기회를 노려서 블레셋 민족이요, 아마 암몬과의 전쟁을 하는 중에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왔고요. 블레셋 군사력이 너무나 압도가 되니까, 너무 압도적이니까 모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백성들이. 차마. 지금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압도되니까. 이런 상태에서 사무엘이 무려 7일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왜 모르는 거죠? 7일을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왕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죠. 세상에 이런 답답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빨리 군사들을 모으고 지금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그 나팔 불어서 다들 모으려면 다들 멀리 사는데 얼마나 시간이 또 걸리겠어요? 그럼 빨리 모으고 전열을 가다듬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7일 동안 오지 않으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변명이 구굴절절 사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둘째 절에 보니까요. 왕이 왜 이렇게 행했냐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지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드렸습니다. 번제를. 구구절절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때의 상황을 보면 이게 너무 유입한 거야. 너무 유입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책망한 이유는 사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왕에게 가장 필요한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필요한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전의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보면 5장에서는요 언약궤 하나로 블레셋 진영을 전부 다 어지럽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뭐 그때 이스라엘 군사력이 있었나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언약궤 하나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블레셋 진영 전체를 다 패닉에 빠뜨리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7장 10절에 보면 이때도 또 지긋지긋한 전쟁이 또 있었어요. 또 많은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완전히 우레로 이스라엘 블레셋 진영을 전부 다 어지럽게 하셨거든요. 만약에 사울왕이 이런 예전의 사건들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으면,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사무엘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의 이 행동 하나를 보고 벌써 사울왕의 근본을 파악을 해버린 거예요. 이에게는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이 행동 하나로 지금 사무엘은 앞으로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벌써 알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이제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대 시절에는 전쟁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도자들은 자기가 태어난 이유가, 자기가 태어난 목적이 적군을 많이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아도 많은 전쟁이 나오는데, 그런데 전쟁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적군의 군사력에 관심이 있는 거죠. 항상. 이번에는 말마차가 몇 대가 오고, 마병이 몇 대가 오고, 무슨 무기를 가졌고, 오늘 본문에도 5절에 상세하게 기록됐잖아요. 그죠? 말마차가 몇 대요, 마병이 몇 대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들의 관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이 나를 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을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군사력 같은 거는 하나님께는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의미가 있나요? 비 한 번 많이 때리면 말마차는 꼼짝 못하는 것이고, 비 많이 오면 말마차가 움직이겠어요? 산만 대 꼼짝 못하는 겁니다. 애물단지 되는 거죠. 마병이 움직이겠어요? 우리의 삶도 전쟁을 치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헤매다 보면 우리들도 어쩔 수 없이 사울왕처럼 형편을 따지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이런 생각을 참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요 한 가지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요 한 가지 사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요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울왕의 위급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사울왕의 행동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동정심도 가지만, 그러나 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있어야 했던 바로 그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고야 말았던 그런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 늘 함께 해주셔서 사울이 범했던 오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 나와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